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옛날 찬송가로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니 거룩한 것이지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의지와 또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읽는 것은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이는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임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못하고 있고 구역 예배도 못하고 있고 금요 예배도 못하고 있고 모임만으로 보면 공동체가 폐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지금 우리에게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과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이고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때문에 짓는 죄는 가르쳐주면서 고쳐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백성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장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장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자기 종교의 문제가 아니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식일에도 장사하러 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거는 우리가 장사한 것이 아니니 안식일에 물건을 사더라도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는 물건을 샀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주니까 계속해서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17절과 18절인데요.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안식일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성문을 걸어 잠그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인 장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 밖에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 들이겠어. 감옥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자 다시는 안식일에 장사하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레위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좀 더 노력을 하면 경제적으로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면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일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합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겠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겠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요즘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발달이 진짜 발달일까요? 그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게 진짜 발달일까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기후재앙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너무 날씨가 뜨거워져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고 있어요.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는 호주가 그랬습니다. 브라질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태풍과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기후, 기후 악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0년 후에는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그리워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면 왜 이런 기상 악화, 기후 재앙이 나타나는가? 과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 발달된 과학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발전 때문에 이런 기후 재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발전한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짜 발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일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될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안식일의 정신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자기 지식, 자기 힘,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그런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개발로 인한 결과물과 동시에 그로 인한 폐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식일의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거룩함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거론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니까 어머니 쪽에 말은 하지만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아버지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심지어 몇 명은 때리기도 했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다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도록 도운 여인도 가나안 여인 라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소개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26절을 보시면요,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이방인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내들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방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이방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이 만들어낸 문화를 유행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느헤미야는 우리 역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누가 선도하고 있는가?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의 가정이 그걸 선도하고 있어요. 엘리야십의 후손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산발랏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인데요. 도비야와 함께, 암몬 사람 도비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철저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대제사장 집안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매국노짓을 한 겁니다. 사돈이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의논한 그 계획들을 산발랏에게 다 빼돌렸습니다. 매국노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거룩성보다 정치적인 성공, 세상적인 권력을 더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성공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보기로 그 제사장의 후손을 자기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29절.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장과도 맞서 싸웠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안식일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또 유대 민족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는 대제사장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성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이겠는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자기 인생을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이 질병이 물러갔을 때 어떤 모습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거룩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자기 스스로와 싸우면서 신앙하라고 교훈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 우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만약에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고 그 자리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것이 느헤미야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옛날 찬송가 505장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3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느헤미야스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거룩을 위해 나 자신과 싸우며 신앙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은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악한 본성과 싸우게 하옵소서. 유혹과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거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